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제1기 목양선교위원회 임직 주일 예배 우리 교회를 보살피는 좋은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로 번역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본래 이 아테네 시민의 총회인 민회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국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시민의 모임을 뜻하는 단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된 자신들의 모임을 규정하는 단어로서 많은 단어들 가운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생각했던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는 무엇인가?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제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모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교회란 뭐다? 성도들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 이게 그 안에 진리 교회입니다. 교회란 성도들,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보살피는 것은 뭐 교회를 보수하고 교회 제도를 고치고 조직을 만들고 그런 게 교회를 돌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보살피는 것은요, 성도들을 보살피는 겁니다. 성도들을 돌보는 게 교회를 돌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보살핀다는 것은 목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양떼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교회 일꾼, 교회 직분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최고 리더십 조직 이름을 보시다시피 목양선교위원회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정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현재 터키 남부에 위치한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정말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그 장로들에게 맡기면서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요, 바울의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로 부르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장로의 직분 또는 감독자의 직분은 바로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한, 성도들을 보살피게 하기 위한 목자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에베소 교회 후임으로 맡겨놓고 떠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 오늘 이 앞에 우리 목양 선교 위원분들이 딱 이렇게 앉아 계신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들이에요. 교회 감독자들입니다. 목자들이에요. 아멘. 네. 고개를 들라. 고개 들어 오늘 찬양했잖아요. 장로라는 것은 감독자라는 건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감독자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자, 교회를 잘 다스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교회를 잘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잘 보살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 것, 그게 다스리는 것의 의미요, 감독의 의미요, 그것이 목자의 사명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목자를 양떼들을 잘 돌본다, 양떼들을 잘 감독한다, 양떼를 잘 보살피는 목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을 잘 돌본다는 건요, 말씀을 잘 먹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살피는 좋은 장로, 교회를 잘 보살피는 좋은 감독, 좋은 목자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친 말씀들을 잘 먹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 먹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자꾸 토해내고 자꾸 거스르면 책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이 들어가게끔 권면하고 책망하는 이 일에 수고하는 자가 감독이 하는 일이고, 목자가 하는 일이고, 장로들이 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목양선교위원회가 하는 일입니다.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목자의 사명은요, 하나는 가르침이고요, 하나는 권면이에요. 가르친 대로 살아가도록. 왜?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에 양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먹어야 이 양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자꾸 그 말씀을 거스르면 책망하고, 권징, 가르침과 권징이 목양선교위원회의 사명이에요. 그게 교회를, 성도를 보살피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와 같은 사명을 우리 목자들이 잘 감당하려면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목자 자신부터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목자 자신이 말씀에 가르친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거스르는 자를 책망하고 권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자 자신부터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요, 그 목자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하고 아무리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요, 그 목자의 목양 사역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는 목양 사역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나 자신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이게 원래는 자기 자신과 양떼를 위하여. 엔드의 엔드.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너 자신을 삼가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목양선교위원뿐이 아닙니다. 교사, 주일학교 교사들 다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순장님들 다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성가대원들, 찬양팀원들, 다양한 봉사사역 팀원들, 팀장들 다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자, 이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을 위해서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주의하고 살피고 돌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목자의 직분을 받았다 해서 저절로 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목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목자가 되는 겁니다.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학교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 직분 받아놓고 목자의 마음이 없으면 그건 사꾼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는요, 목자의 마음이 목자의 생명입니다. 이게 목자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껍데기예요. 교회를 해롭게 합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특별히 우리 목양선교 위원분들은 이제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보살피는 교인입니다. 그냥 단순한 성도가 아닙니다. 이제 성도를 보살피는 성도들이에요. 그 일을 하려면요,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필요하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로 달려 나와야 됩니다. 그게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교회의 필요를 나의 필요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없으면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계급의 자리가 아니라 헌신의 자리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이며 나의 영광을 위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의 영광을 위하는 자리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목자의 마음을 잘 지키고 유지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목사 안수를 딱 받을 때 목자의 마음이 막 차고 넘쳐서 만난 사람들 다 양떼 같아. 막 다. 근데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유지하고 이 목자의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낸다는 것은 사실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일, 이 교회를 돌보는 목자의 일이라는 것은 사실 체력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심리적으로, 심적으로 고달픈 일이에요. 이스라엘 교회의 목자였던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양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면서 수고했지만 정작 양떼들은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으로 모세를 끊임없이 비방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하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없다 라는 하나님의 칭송을 받은 모세라 할지라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부리죠. 정말 못해 먹겠다,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지팡이로 반사로 팡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목자의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세도 인간이고요, 우리들도 다 인간인지라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하다 보면 몰라, 나 목자고 뭐고 그냥 나 양할래, 이런 마음이 그냥 막 올라와요. 저도 그냥 가끔씩은 그냥 양하고 싶어요. 양.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자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 이게 우리가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한 관건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관건, 좋은 성가대원이 되기 위한 관건, 좋은 찬양팀원이 되기, 좋은 봉사팀원이 팀장이 되기 위한 관건. 자, 그렇다면 이 목자의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는 비결,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을 목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지명을 했고 교회의 축복 속에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절차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을 목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나 그냥 다 내려놓고 양할래 할 때 나를 부르신 분은 성령님이시지. 이 직분을 내가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길 때 이 직분을 맡긴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지. 라고 생각할 때 다시금 꺼져가려고 했던 목자의 마음을 다시금 살려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거는요, 이거 부름을 받을 만해서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성령님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간에 나 목양 성교유비원 난 어렸을 때부터 꿈입니다. 그러면서 오신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안 하겠다 그러시죠? 다 안 하겠다. 뭐 다 안 하겠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난색을 표하셨어요. 난색. 이게 뭐예요? 사람이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리예요. 이 자리요. 이 자리는 그래서 절대로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리.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함부로 여겼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많은 직분자들을 접하게 되죠. 사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성령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순장으로서,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찬양팀원으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간사로서, 목양선교위원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두려운 마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목자의 마음을 지켜내는 힘이다. 이 직분자의 자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섬기고 보살피게 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독자로 부르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피로 뭐 사신 거 있으세요?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걸 사봤지만 나는 내 피로 뭔가를 사본 적이 없어요. 내 피를 줘가지고. 물론 헌혈을 하면 뭐 초코파이 같은 거 주긴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죽음으로 산 거 있으세요,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산 거 있냐고요? 생명과 바꾼 거 있냐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회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를 보살피도록 우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친히 선택하고 부르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예요. 이거를 기억할 때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이 목자의 마음이 사그러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교회, 하나님이 자기 생명으로 사신 교회. 그때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요,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일꾼이 되고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것저것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 일을 하다 보면요, 부딪히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서로의 미성숙함과 연약함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깊이 인볼브가 되면 될수록
교회 안에 보이지 않았던 문제, 연약함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목자의 마음이 사그러들려고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문제 많고 연약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게 교회의 가치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 안에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하는 소망을 부어주셨고, 모든 고통을 이기는 영광의 승리를 부어주셨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이 교회 안에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가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하고 문제 많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래서 그의 부르심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부르신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교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교회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교회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거 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문제 많고 이 연약한 교회 안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영광과 어떤 능력과 어떤 소망을 부어주셨는지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이 연약하고 문제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요, 그 교회를 보살피도록 부름받은 이 직분자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녹록치 않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보살피는 일에 온전한 헌신과 희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성도들이다.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문제없는 성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보세요. 문제없는 교회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 문제 없애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뭔지 아세요? 교회 문제들 너무 싫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함, 교회 문제 너무 싫잖아요. 교회 문제 없애는 방법 아주 단순합니다. 성도들 다 내보내면 돼요. 다 내보내면 교회 문제 없어집니다. 정기적으로 그냥 교회 보수만 하면 돼요. 문제 하나도 없어져요, 교회. 왜냐면 성도들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인 이상 교회 안에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성전 청결 운동할 때 성전 들어가셔서 뭐 하셨어요? 사람들 다 내보내셨어요. 그게 성전 청결이에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 청결케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강도들 내보내면 돼요. 성전이 어떻게 강도의 소굴이 되는가? 강도가 모이면 성전이 강도 소굴이 되는 거죠.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다시 성전으로 바꾸려면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강도들 다 내보내면 청결이 되는 겁니다. 교회 문제 없애는 법, 성도들 다 내보내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교회도 없어져요. 교회가 사라져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교회와 교회의 문제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야, 하나. 교회와 교회 문제는 하나다.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문제만 집중하는 사람은 제가 이거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보. 이건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 안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고 교회가 어떤 피로 사신받은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는 거, 바보다 바보. 문제없는 교회는 없고 게다가 교회 문제에 집중하느라 교회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 문제에 집중하느라 교회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는지도 보지 못하고, 교회의 연약함에 집중하느라 교회 안에 어떤 영광이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의 연약함에 집중하느라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맨날 교회는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이 집사는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그러니까 바보라는 거야, 바보. 그럼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교회 문제 없는 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문제 많은 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 문제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 집중하지 마세요. 교회 연약함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연약함 저한테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요. 제가 제일 잘한다니까요. 궁금하시면 제 방에 오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교회 가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모든 소망과 모든 영혼과 모든 능력을 담아두신 이 교회 가치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그 교회를 보살피도록 부름받은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 그 눈이 열리게 된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 목자의 마음을 지켜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목자의 무기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자의 무기를 갖고 계셔야 돼요. 교회를 잘 보살피기 위해서는요, 목자 마음만 갖고는 안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29절 3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교회를 보살피는 목자들은요, 목양선교위원, 교사, 순장, 다양한 모든 사역팀의 팀장, 팀원, 이 교회 직분자들, 교회를 보살피는 목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교회는요, 사나운 이리 때와의 전쟁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다면 이 사나운 이리 때의 정체는 뭘까요? 사단 마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밤낮으로 3년 동안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한 말씀, 가르침들 꼭 기억하고 내가 당신들을 그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고 떠난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궁금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베소 교인들과 장로들에게 그렇게 밤낮으로 외치고 가르쳤던 그 내용이 뭐였을까? 그거는 사도행전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찾아봤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여기서 과연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을까? 끝으로 에베소 쭉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끝으로 결론적으로 이 에베소서의 결론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에게 밤낮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라. 그 은혜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나운 이리떼와의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선교위원들, 교회 직분자들은요, 순진하면 안 돼요.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이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이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타락한 부패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나이브하게 선택하고 나이브하게 결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에. 순진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사탄이 이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양떼들의 생명력을 탈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핵심적인 무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뭐 한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나운 이리떼가 교회를 삼키려고 할 것이고,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생명력을 훔쳐 삼키려고 할 그런 마귀의 영적 공격들이 분명히 일어날 텐데, 그게 뭐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교회를 쓰러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무기는 어그러진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그러진 말의 가장 대표적인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이단이죠. 이게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을 공격하고 모함하는 비방,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은 잡담, 성도들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은 솔직한 직언, 불평, 불만, 분노, 멸시, 미움의 말들, 이런 것들 다 어그러진 말들이요, 사단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적인 무기예요. 근데 이 모든 말 가운데서도 사단 마귀가 가장 애용하는 어그러진 말이 있는데, 그것을 사자성어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불나불. 그 사자성어예요. 제가 옥편 찾아서 만든 거예요. 나팔 나자의 바람 모양의 불. 나불나불. 한국말로 말하면 이거, 나한테 말하면 다 불어. 이게 나불나불이에요. 나한테 말하면 다 불어. 조용히 불어, 은근히 불어, 세련되게 불어, 기도 제목으로 불어, 걱정돼서 불어, 사랑해서 불어, 답답해서 불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난 막 불어. 이게 나불나불이에요. 이게 어그러진 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 무너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이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곳이에요. 그 전쟁에서 교회가 이기잖아요. 그럼 교회 공기가 달라집니다. 더 좋아져요.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됩니다. 잠깐 힘들어도.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져요.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교회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게 되고요,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면 성도들이 다 불행해집니다. 교회는 성도니까. 근데 그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나불나불이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불나불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기도로만 우리는 이 교회 문제를 이겨내는 것이고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오직 기도. 그래서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요, 강력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모였다 하면 험담, 비방, 불평, 불만의 말을 할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문제 다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는 만큼 교회는 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힘을 빼는 게 뭐다? 나불나불이에요.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키워야 돼요. 그 본을 보여야 되는 분들이 교회 직분자들이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교회의 체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체질이 돼야 돼, 체질.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요, 딱 프로토콜이 있어요. 딱 절차가 있어요. 당회를 소집합니다. 당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회의를 하고 또 그룹 회의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나오게 되면 그 해결책을 가지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짧은 교회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지금 짧은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문제가 더 커집니다. 걱정들만 하고 문제를 논의하잖아요. 막 걱정돼가지고 막 말하고 다녀요. 의견 충돌로 감정만 상해지고요. 중보기도 요청한답시고 교회 문제를 그냥 소문을 내가지고 빨리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큰일 났어,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소문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도들의 마음 안에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가게 해가지고 교회 영적인 분위기를 확 망쳐놓고, 그 와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문제없는 교회 찾아가고.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나는 논의 안 한다, 이제는. 기도만 한다. 우리 목양선교위원분들은 물론 제가 논의를 안 한다는 게 아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부른 거예요. 같이 기도해. 나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목양선교위원 우리 교회 직분자의 제1 조건, 기도하는 분이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로만 문제는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오직 기도로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군사들로 이 리더십 그룹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회의만 하면 회의에서 잘 되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5일 금식이든 10일 금식이든 그냥 기도만 하면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시간 지나가면 다 사라지게 되고요. 교회는 더 좋아집니다. 오직 기도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교회의 체질이 될지어다. 최근에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은행에 빚을 져가지고요, 교회를 얼마나 근사하게 졌는지 몰라요. 저도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데 부럽더라고요. 근데 결국 재정난이 와가지고, 심각한 재정난이 와가지고 당회가 소집이 됐어요. 당회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11조 하지 않는 성도들을 조사를 해가지고요, 부목사들이 11조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전화를 돌린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나 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지, 지금 교회 재정 부족하다고 무슨 미납금 내듯이 교회에 미납금 납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문제 해결하겠다고 회의하고 논의해가지고 해결책을 합시고 내놓는 게 이런 거라고요. 인간이 모여서 회의해서 내놓는다는 게 이런 거라고, 이런 거. 회사에 문제 터지면 임원들 불러다가 회의해가지고 해결책 만들고 그룹 회의 논의시키는 거 똑같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요, 전화통 붙잡을 게 아니라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재정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아낀다고 재정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재정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닌다고 일꾼 모이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일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건물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자네 마음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네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건물에 들어가게 될 거다.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의 힘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이 기도의 힘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하되 입 다물고 기도해야 돼요. 나불나불 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입 다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힘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말도 많아. 말하면서 기도해. 그러면 그만큼 기도를 못하게 되고요. 문제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도 속상해지고 걱정도 되고 그러다 기도할 마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모아놓고는 계속 잡담, 걱정, 염려,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뭐 하고 해야 된다? 입 다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 체질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와 그의 교회가 여리고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그의 교회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도는데 어떻게 돌라? 입 다물고 돌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명이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남녀노소, 아기까지, 노인까지 몇백만 명이 여리고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명령을 안 했으면 입 다물고 돌아라. 이 명령이 없었으면요 아마 별하별 얘기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다리가 아프다. 화장실에 갔다 와야 되겠다. 우리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우리가 돈다고 뭐가 되겠냐. 자꾸 돌라고만 하니까 정말 돌아버리겠다. 그래서 계속 그 입을 열기 시작하면요 불평이 그냥 전염병처럼 돌아버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다 까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없어요. 이제는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돌아라 그런 거예요. 입 다물고 돌아라. 그렇게 말할 시간, 그렇게 말할 에너지 그것들 다 모으고 모아놨다가 그 모든 에너지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 날에 다 쏟아부어라 이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이 기도하는 힘을 가지려면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입 다물고 기도하는 체질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목양선교위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직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또 오늘 설교를 못 들은 분들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어머머머머머머머 나 막 나불어 막 이러면서 나불나불. 그래서 오늘 설교를 안 들은 분들에게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여기 목양선교위원분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 망실, 입 다물고 기도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여기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분들 교회 문제 앞에 위기 앞에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위기라고 생각하면 입 다물고 기도해 라고 망신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의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부산 수용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필동, 제가 아주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이번이 이제 수영로 교회 개척 초기에 이 교회의 한 남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큰 잘못을 범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불러다가 이게 사실이냐? 그럼 이렇게 수습하라.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수습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것을 거절을 했대요. 그렇다면 모든 사역을 내려놔라. 권징이다. 그랬더니 교회를 떠나버렸대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이 당회 장로들을 다 불러다가 절대로 이 일은 부인들에게도 말하지 마라. 부인들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냐면 이게 부인들에게 또 말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것이 또 교회 안에 흘러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건 부인들에게도 말하지 마라. 발설이 되는 순간 당신 장로직은 면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4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모른대요. 왜냐하면 수영로 교회는요, 장로들이 함부로 나불나불했다간 그날로 면직이에요. 왜요?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사나운 이리 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우리 양떼들을 지켜내기 위한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 순진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입 다물고 기도합시다. 아멘. 네.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문제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수영로 교회는요, 이 입 다물고 기도하는 게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도 시끄럽지가 않대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많아지면 문제도 많아지는 건데 몇만 명이 모여도 수영로 교회는 시끄럽지가 않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뭐 교회만 오면 막 항상 은혜롭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항상 평안하고 조용하니까 막 마산에서 거제도에서 막 3시간씩 운전해가지고 수영로 교회 예배드리겠다고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골치가 아픈 교회가 너무 많은데, 모든 교회가 다 골치가 많은데 이 수영로 교회만 오면 문제가 없거든.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말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는 기도만 하거든요. 막 교회만 오면 다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정필도 목사님 그 간증을 듣고 우리 그 안에 들리고 이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입 다물고 기도하면 교회 머리 대신 성령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문제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문제고, 교회 안에 연약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연약함이 문제예요. 우리가 호들갑 떨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하나님에게 입 다물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목자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갖기 위해 목자의 마음을 품고 목자의 무기를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목자의 조건,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죠. 자기가 자기의 필요들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 그래서 교회를 보살핀다는 건 이건 무조건 주는 겁니다. 교회를 보살핀다는 거, 성도들을 보살핀다는 거는요, 에너지를 드리는 것이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보살피는 건 그냥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게 주는 것을 할 때 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주면요, 이거 주다 맙니다. 준 거 다시 뺏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교회를 보살피려면요, 어떤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는 거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보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보살피는 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는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이렇게 보살피는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주기 위해서는,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는요, 뭐를 하면 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주는 게 기뻐요. 기뻐서 줘요. 그리고 줄 수 있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있어야 주죠. 없는 걸 내가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줄 때 계속 생겨요. 힘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물질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주는 게 복이 있다. 주면 복이 온다. 그래서 더 주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교회에 직분자로 안수받았던 이 7 집사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직분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유일한 자격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게 되어 있어요. 저도 성령 충만할 때 주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받고 싶어져요. 준 게 막 손해같이 느껴져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너무 신학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한 거는요, 뭐냐면 은혜에 충만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그 은혜가 임하면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요, 주고 싶어져요. 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살피는 목자들은요, 항상 내 심령에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을까?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마음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보살피며 줄 수 있는 목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목양선교 위원분들, 그리고 또 그 외에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 그리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목자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자의 마음을 품고 목자의 무기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목자로서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더 복받은 인생이 될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복을 받아 사는 것이 마땅한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복을 누리는 정도가 천차만별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풍성한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내게 이미 주어진 복을.
그게 제 요새 가장 기도 제목이고 연구 대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지. 만복의 근원이세 하나님은요,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든 그 일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까?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복 받을 짓을 안 하면서 복을 구하니까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복 받을 일은 뭐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이 열리셔야 돼요. 교회 안에 아까 모든 소망, 모든 영광, 모든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요, 문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복 덩어리의 교회라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어. 교회 안에 있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열려야 돼요.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복덩어리를 차버리는데 복을 어떻게 받아요? 교회를 해치는 자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교회를 존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 그 교회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정확하게 알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보살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더 크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양 선교위원분들 오늘 안수를 받는데, 임직을 받는데, 저는 이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서 어떤 복을 받는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헌신할 때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지 표본이 될지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번씩은 다 목양선교위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순번 매겨서 돌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택하셔야겠죠.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선택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그만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한번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의 자리에 서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보살피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목양선교위원분들 오늘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런 놀라운 복의 자리에 수많은 간증으로 많은 성도들을 도전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